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2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겠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아멘. 아주 오랜만에 목을 조금 무리를 했더니 지금 목소리가 됐습니다. 잠이 들 게 목소리가 아니고 조금 이게 좀 쉰 목소리입니다. 자, 다시 이르시되 다시 예수님이 말씀을 덧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하실 말씀은 이미 다 했습니다. 다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자기 증언에 대한 논리적 증거는 마쳤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그렇습니까 주님? 알겠습니다. 이러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계속 반박하고 예수님을 불신하고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시 이르시되 이거는 자기 증명이 아니라 이들의 이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태도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제는 그 태도에 대하여 하실 말씀인 거예요. 자기 증언이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가리니 나 이제 너희하고 분리될 거다. 그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뭐냐면 여기서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고요. 죽음, 부활, 승천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으로 하늘로 올라간다 이 말입니다. 너희하고 싸우는 이 땅에서 나는 떠날 거다 그 말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내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죠? 주님이 승천하면 하늘로 올라가죠. 너희는 하늘로 못 온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물론 간접적으로는 자기 증언이죠. 왜냐하면 나는 승천한다. 나는 하늘로 간다. 그 말이니까요. 그런데 요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여기서 변하지 않는 이 모습 그대로 있다가 너희는 죽어. 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나 나는 너희가 지금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나는 어떻게 해요? 여기서 죽고 끝나는 자가 아니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주님은 올라가는 것이지만 너희는 뭐라고요? 여기서 남아있다가 죽는다는 거. 강조점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라도 듣고 회개하면 좋겠죠. 끝까지 안 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가.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믿지 않는 이 불신의 결과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를 얘기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본래 어디 속한 자인지 어디로 가는지가 더불어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만 주제는 너희가 이처럼 불신하고 나를 멸시한다면 너희는 이렇게 되리라는 그 무서운 심판을 선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라도 말을 듣고 회개하면 좋았을 것이건만 이 남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아마도 거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다가 예수님 돌아가신 다음에서야 아이고 주님 하고 찾는다는 얘기냐? 그 말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찾으면 구원을 받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끝내 뭐예요? 너희 죄 가운데 숨다 했거든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님을 찾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말하는 진짜 구원자 예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그 찾음이 아니고 다른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여전히 이 마음이 변하지 않는 채로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는 누가 남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남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서 남아있는 예수의 흔적을 없애기 위하여 예수 믿는 자들에게서 예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죽어야 돼. 돌을 던지고 목을 치고 제사를 빼앗고. 실제로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에게 예수님이 말합니까? 어째 네가 예수쟁이들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냐?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는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메시아로 여전히 기다리고 있겠죠. 헛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이가 그리스도인가 하고 속아 넘어야 쉬운 이유가 또 여기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리스도라는 인물을 찾아요. 헛된 그리스도를 찾아요. 그러나 헛되고 가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너희는 그에게서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고 죄를 짊어진 채로 죽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찾음이 우리가 지금 예수 찾아서 구원 얻는 것 같은 이런 찾음이면 회심과 의를 따면 얻음을 얻고 영생에 이르겠지만 이 사람들은 찾아도 죄 가운데 죽는다는 것은 이 상태와 같은 변하지 않는 예수님을 멸시하고 죽이고자 하는 미워하는 마음으로 찾음이니 그 찾음에 대한 해석은 주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사고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어떻게 주님을 찾는데 자기 죄 가운데서 죽을 수 있을까? 아, 이거는 잘못 찾는다는 얘기구나. 그럼 어떤 의미로 이건 잘못 찾는다는 것인가? 현재 이들의 후손이 하는 짓을 보면 아, 저게 잘못 찾는 것이지.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요. 예수쟁이 안에 있는 예수의 흔적, 예수의 말씀을 찾아 없애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헛 메시아를 기다림으로 그들은 죄 용서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가짜 메시아를 찾다가 자기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이죠. 에스겔 3장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에스겔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랬어요.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 죄 중에서 죽습니다. 예수님 말하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너희 죄 가운데서 죽는다. 그러면 죄가 있는 가운데서 헤어나지 못하고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는 곳에 너는 오지 못하리라. 우리 집 하늘로 가시죠. 그러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음부, 최종적으로는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라는 우리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궤변론자들은 만물에 속하지 않는 게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지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다시 구원을 받고 사탄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장 5절에 보면 만물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있는 21장 바로 8절에 5절 밑에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말씀을 안 봅니다. 또 22장에 가면 다시 저주도 없고 밤도 없다. 이 앞부분의 말씀을 아멘 하는데 뒤에 가면 22장 14절 15절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간다. 문들을 통해 성에 들어가고 권세를 받으려 합니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해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뒤따라오는 말씀을 안 봐요. 여러분,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 가면 그
학위 논문에 상당히 많은 수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쓴 논문들이 있습니다. 결론과 요지가 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드린 그대로. 만물에 포함되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 그래서 결국에는 지옥도 없어진다. 어떤 의미에서 없어지냐? 거기는 일단 소멸하냐? 아니, 거기 있는 마귀 새끼하고 귀신들하고 지옥에 있는 영혼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아서 지옥은 불필요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가 꽤 있다는 것. 그런데 그 많은 공부하면 뭐합니까? 바로 몇 절 뒤에 그러나 우상숭배자들은 성에 못 들어온다. 거짓말쟁이들과 점술가들은 음행하는 자들은 불과 영에 타는 곳에 던진다. 이 말씀은 바로 몇 절 밑에 있는데 안 봐요. 안 보면 그들이 있는 이 말씀은 없는 겁니다. 그 마음에 없는 겁니다. 놀랍죠? 정말 놀랍죠? 근데 이게요, 성경대로 자칭 똑똑하다는 자들이 세상이 자기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 지식을 모르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요? 가슴 뜨겁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자들을 비웃습니다.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 가슴이 터질 올라갑니다. 막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오릅니다. 내가 차라리 똑같은 평신도에 있으면 당신 같은 사람이 무슨 목회자라고 그러냐고 어떻게 입맛을 할 건데 오히려 같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끼리 그런 말하기도 어려운 처지. 동기동창이 되면 말하기 어려운. 참 이게 괴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말해요.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최소한 기분이라도 나빠야겠죠. 얼마나 개떡같이 들었으면 기분이 나쁘지도 않아요. 기분이 나쁜 건 말이죠. 적어도 약간의 진지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간들 봐보세요. 조롱하면 농담으로 받아들여 버렸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기를 하려는가? 자기들끼리 쑥덕거리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예수가 이렇게 말하되 자기가 가는 곳에 우리 못 간다고 참 자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막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쑥덕거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말이 아니에요. 이야, 완전히 농담으로 이기고 결국에는 이제 예수가 하도 우리한테 괴롭힘을 당하니까 결국에는 못 이겨서 우리 등살에 못 이겨서 죽으려는 것보다 이렇게 장난식으로 말을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이 밤에 멸망을 당한다고 해도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던 것처럼.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마지막 살 수 있는 기회였어요. 다시 이르시되, 이거는 현재까지 그들의 행위에 대한 심판인데요. 이 말씀이라도 듣고 돌이키면 사는 건데 돌이키지 않았어요. 마지막 은혜의 날이었어요. 단 한마디로 가능성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은 사람. 여러분, 가능성이라도 생각하면 이러지 않는다고요. 애굽의 바로의 종들도 혹 몰라 하고 우박이 떨어진단 말을 듣고 혹시 몰라 하고 종들과 짐승들을 집어넣어 들인 자는 그것들이 살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설마 그러겠니? 그런 사람들은 밖에 내쫓고 다 죽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얼굴이 이들에게서 발견될 수 있을까요? 이들의 말에서 과연 주의 진리를 사모하는 정말 그런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은 진짜 구원을 못 받습니다. 정말요. 감히 인간이 이런 말을 해도 되는가 싶지만은 실제로 보면 차라리 완강하게 거부하는 사람이 나는 뭡니다.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이러고 돌아오지요.
조롱해버린 사람은 믿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진지하게 귀담아 듣지를 않거든요. 예수님이 조롱하는 자들에게 결코 나는 너희들 말처럼 자결할 의사가 없다. 나 자살 안 한다. 이거를 밝히면서 동시에 거꾸로 그들을 비웃습니다. 시편 2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서로 껴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의 말씀이 결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자기들끼리 꾀를 온다는 겁니다. 헛된 일을 꾸민다는 겁니다. 그때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거꾸로 주님이 비웃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판단을 내립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그들을 비웃음이며 예수님이 자기랄 뜻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을 쉽게 조금 더 우리가 이 마음에 좀 우리 흔히 말하는 리얼하게 와닿는다 그러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못 온다. 아까 이 말 듣고 이들은 자결하려는가? 이렇게 생각했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기껏해야 아랫사람에 불과하니까 못 오는 거야. 조금 제가 어감을 살려서 말. 나는 내가 가는 곳에 가는데 나는 원래 위에서 왔거든. 넌 여기서 났지? 그러니까 너희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가는 곳에 못 오는 거야. 알겠니? 조금 우리 사람의 어감을 좀 살린 겁니다. 그런 거죠. 아주 부자가 가난한 사람 먹어는 받게 이런 거 먹어는 받겠냐고 조롱하는 것처럼 아주 몸에 힘이 대단한 사람이 너희들이 이걸 들 수 있게 나는 손가락 하나로 되는데 너는 온 힘을 다한다 하더라도 그거 들 수 있겠니? 이렇게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존재적으로 나는 위에서 났는데 너희는 출신이 이 땅이잖아. 그러니까 못 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에 제가 여러분 쉽게 와닿게 하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은 난 곳에 속한다입니다. 너희는 땅에서 났으므로 땅에 속하고 나는 위에서 났으므로 위에 속한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죠. 23절 보세요.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고 나는 위에서 났고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 어디 속한다고요? 위에 속한다고요. 사람은 난 곳에 속합니다. 누군가 그 난 곳에 태생적 한계를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여 그를 밖으로 끄집어내주지 않으면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난 곳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세상에 속한다면 아래와 세상에 같다는 말이죠.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땅 흙을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말하죠. 너희는 어떻게 해요? 피조물로서 하나님에게서 그 속에서 직접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만들어진 이 피조물로서 어미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에서 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영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생명 하나님이 주셨지만 어떤 한계가 있다고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세상을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태생적 한계를 가진 존재라고 말씀해 준 겁니다. 육체의 한계와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고요. 스스로 이 세상을 초월해 올라갈 수는 없는 결국은 땅을 딛고 살 수밖에 없는 인간. 죽어 땅에 묻힐 수밖에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 영은 하나님께서 구해주지 않으시면 땅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음부로 내려간다 그럽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요. 위에서 나뉘는 처음부터 위에 속한 자로서 지금 너희가 보는 것처럼 땅을 밟고는 살지만 모든 영적 그러니까는 이 영의
시작, 근원과 또한 영적 지식과 주님의 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살지만 예수님의 원함과 그의 행위 모든 것을 위에 계신 분 곧 하나님의 본성과 합하여 삶으로 그는 이 땅에 속하나 아니 이 땅에 사시나 땅에 속하지 않으니.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진노의 자식이요 마귀의 자식, 그죠?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에 속한 세계, 그 위의 세계에 속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표현 쓰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뭐라 그럽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 그렇죠? 땅을 걷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 그래서 책도 있잖아요. 하늘에 속한 사람. 그 중국의 그리스도인 책도 있죠. 그런 말, 바로 이 말씀입니다. 속하다는 것은 존재의 근원, 존재의 돌아감을 얘기하는데 감히 어떻게 이 땅에서 난 이가 위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소속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가능하죠? 위에 처음부터 위에 속한 이와 결합이 되면 위에 속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결국 이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가는 예수님이 약간의 조롱조롱 그렇게 그들의 마지막 운명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결국은 어떻게 해요? 땅에 속하여 있으므로 이 땅의 속함을 벗어나지 못하므로 땅에 매여 있으므로 나는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이거 앞에서 한 말이죠. 내가 왜 그런 말을 한 줄 아냐? 자결? 아니. 너희는 땅에 속하여 있기 때문에 결국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땅에 속하여 소소히 거기 되어 있어요. 소소히 되어 있단 말은 나를 감싸는 더 큰 틀, 큰 세계가 있다는 거죠. 큰 틀 안에 내가 속하지 내가 그것이 나에게 속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세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날아가니까 좀 기분이 그러네요.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 죽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믿으면 어떻게 해요? 속함이 달라지죠. 주님께 속하여 위로 갈 건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땅에 여전히 속함으로 죄에 매여 있으므로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자기 힘으로 땅의 속함을 이겨내지 못하고 죄악도 벗어버리지 못하고 땅에서 죽어 땅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늘에 속하여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등지고 그렇기 때문이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을 스스로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 작가는 이렇게 말했댔죠. 지옥의 문은 안에서 닫는다. 자기가 스스로 닫고 들어간다니.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요. 끝까지 주님이 손을 내밀었으나 자기가 넣기 때문에 지옥에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 번역에는 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죄들 복수형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 더 옳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땅에 속하여 자기 죄 가운데 죽는 즉 지옥에 빠진 사람은 분류를 하면 두 가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봐보십시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자가 없다면 우리는 모두 다 죽을 죄인이죠. 어떤 의미의 죄죠? 바로 타락한 본성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우리의 행위의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죠? 예수를 믿으면 살죠. 안 믿으면 본래 그 죄들 때문에 죽죠. 한두 가지 죄가 아니죠. 더하여 무슨 죄가 추가됩니까? 예수 믿지 않은 죄가 추가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이 나의 죄들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에게 먼저 말씀해 준 것은 나를 믿으라 그럽니다. 그래서 순서가 좀 바뀌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죄들을 자각하지도 못하고 그 죄를 아는 채로 죽습니다.
이리치나 매치나 요지는 한마디 이겁니다. 사람은 두 가지 죄로 죽는데 예수를 믿지 않은 죄와 그러므로 속함을 받지 못한 대속함을 받지 못한 온갖 잡죄 이루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죄가 하나도 벗겨지지 않냐고 그 죄가 사슬이 되어 내 몸을 칭칭 감고 바꿔 말하면 뱀새끼가 그 죄만큼 강력하게 휘감아 저 지옥으로 끌고 같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죄들이라고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는 곳에 보면 우리가 살면서 한번 봐보세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어떤 결론을 내리는 곳에 보면 대개 그 사람의 이름이 라벨이나 명찰이나 보고서나 장부에나 화면에 그 이름이 기록 또는 적시되어 있습니다. 사물함에 한인관 사물함에 그죠? 차에 차주 누구? 집 등기부에 이 소유주가 누구? 그죠? 합격자 옛날에는 벽보에 붙였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에 뜹니다. 병실에 가면 이름 적어 놓습니다. 참 마음이 무거워지긴 하지만 장례식장에 얼굴하고 이름이 기록되고요. 화장터에도 이름 뜨죠. 지금도 10년 전에 같은 교회 신앙생활했던 한 집사님이 그 이름이 화장터 하면은 요즘에는 그 전자식으로 이렇게 이름이 지나가 뜨더라고요. 지금까지 화장터를 그래도 여러 번 가봤지만 그때 그 10년 전에 그분의 이름이 떴을 때 제 이 마음의 이 무거움과 충격은 그 슬픔과 그리움 가장 컸습니다. 사람 이름이 그렇게 떠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 마음에 이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복잡 미묘한 슬픔과 이 희한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한 생명의 이름이 불에 타서 지금 그 몸이 재가 되어 오는데 녹색 글씨로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화장 중이라 뜨니까 뭐 이렇게 뜨죠. 그러면서 이름이 이렇게 딱 뜨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지옥에 떨어지는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어떤 행위의 결론이 난 곳에 이름이 뜹니다. 결론, 시험의 결론이 난 곳에 합격자, 불합격자. 이 사람이 병이 있냐 없냐, 병자와 복균자와 무균자, 여러 그가 갖고 있는 정체성과 행위와 그 능력과 하여튼 적어도 우리 삶에서 여러 케이스가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한 한 결론을 내릴 때 그 이름을 기록하거나 적시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 마지막에 적시되고 선포되는 데가 언제입니까? 주의 심판입니다. 이 인간의 이름이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 있게 불려지는 최종 단계는 그 심판 때입니다. 그걸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요, 사람의 이름이 불려지는 최악의 사건, 다시의 기회가 없는 사망자의 이름으로 적시되는 그 최악의 날이 이미 선고되어 버린 겁니다. 정말 이 일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누가 말할 때 이것을 감탄이나 한탄의 의미로 받지 않고 그 말을 그대로 질문으로 받아들이며 이 일을 어찌하면 좋은가? 이거를 가슴을 치는 호소로 듣지 않냐고 그렇게 들죠. 우리는 거기서 딱히 대답하려고 하지 않아요. 마음의 호소입니까? 그런데 그거를 질문으로 받아들인다면, 만약에 그걸 질문으로 내가 대답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일 어쩌면 좋단 말인가 라고 묻는다면 어찌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대답인 경우입니다. 이게 대답인,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는 유일한 경우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이 대답이 가장 어울리는 상황, 이 사람 이름이 사망자로 기록이 되는 순간, 주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를 듣는 기회를 스스로 거절하고 하나님의 아들을 업신여겨 그 복음을 멸시한 자들은 끝내 자기 의와 자기 죄를 옷 입은 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다 입는 게 아니고요, 자기 죄를 옷 입은 채 지옥의 불속으로 뛰어듭니다. 뛰어들기까지는 그곳은 천지에서 가장 두렵고 두껍고 변색에 능한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어서 지옥의 불이 그 아래에 있는 줄 모르지만 뛰어든 후에는 가림막이 지옥의 열풍에 날아가고 자기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곳에 시뻘건 유황불이 그 영혼들을 그대로 삼켜버립니다. 때는 늦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있는 그대로 말해보자고요. 있는 그대로. 부드럽게 바꾸거나 우회시켜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면 예수님이 지금 뭔 말씀하고 계십니까? 눈앞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실 분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이 말씀 그대로요. 바로 이 무서운 말씀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제가 일부러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그 부드러운 양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너희는 나의 십자가와 무관하다고 지금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뭐라고?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자결하는, 아니, 나는 내가 속한 대로 간다. 너희는 땅에 그대로 속해 있을 거다. 여기서 났지? 난 그 자리에 그대로 속해 있을 거다. 이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어? 다시 가르쳐 줄게. 너희 죄 가지고 너 그대로 죽는다. 이 말씀이 어린 양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대속의 피를 흘린 어린 양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요, 심판주의 최종 심판 선고가 같습니다. 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종지부를 찍어버린 겁니다. 이 이름이,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이렇게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주님의 이 최종 심판 선고문에 이름이 적혀 있다면 정말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입니까? 어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이 누구에게라도 들려지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이 내가 혹시 좀 미워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길 바랍니까? 아닙니다. 나도 아닙니다. 그래서 외치고 또 외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루시되는 것처럼 저도 다시 말씀드리고 다시 설교한 겁니다. 예수님은 조롱을 받고 미움을 받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그랬습니다. 저희들보다 앞선 시대의 선배 신앙인들이 그랬습니다. 여전히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또 외칩니다. 왜요? 그 영혼이, 마지막 그 영혼의 이름이 기록이 되는 자리가 불신자의 사망자 목록에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됩니까? 불신으로 죽은 사망자 이름이 기록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저도 외치겠습니다. 은혜의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라고 외치십시오. 오늘이라 불리는 날에 주의 부르심을 외면하지 말고 마음을 열고 그 음성을 청종하여 듣고 구원을 얻으라고 여러분 외쳐주십시오.
그러면 그 이름이 혹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하여 불신 사망자가 아니라 예수 믿는 구원자의 목록, 곧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종 결말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알지 못하는 자로서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이 증언의 사역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가야 될 책임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일러주십시오.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항상 내 입으로 내 귀에 다시 들려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 앞에 설 때까지. 그럼 우리가 주님께 속하여 주와 같이 저 하늘나라에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부르시고